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부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이는 자기를 할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승 되신 예수님의 사랑, 스승 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바른 교사상, 바른 스승상을 찾기가 힘든 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른 스승상, 바른 교사상, 바른 선생님상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학교 폭력 신고 전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폭력이 있어도 서로 쉬쉬하고 또 모른 척하고 덮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신고를 할수록 해결의 실마리가 찾게 되고 신고하면 할수록 뭔가 학교 폭력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학생들도 이제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학생과 선생 간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더 큰 심판,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보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은 어려운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도 어렵고요. 요즘에 그 학교 선생님 되려고 하는 그 지원자가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는 사범대학 입학 과정에서 미달되는 그런 학과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 선생도 어렵고 또 교회 선생님도 참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생된 모습과 또 우리 자녀가 제자된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스승 되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께서 스승으로서 어떠한 사랑을 갖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교사상은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게 되면 저녁 먹는 중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1절에도 아시고 3절에도 아시고 라고 반복하고 있죠. 예수님은 두 가지를 아신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아셨는데 자신의 마지막 때를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자신의 두 번의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인한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종말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의 미래, 자기의 마지막을 잘 아는 사람이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을 잘 장직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마지막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자기 임종을 준비했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생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솔로몬을 향해서 말하죠.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생애의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 마지막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마지막 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강도 3명이 있었죠. 2명 있었는데 예수님의 오른쪽에 1명, 예수님의 왼쪽에 1명 있었는데 이 강도 중에 1명도 그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을 했죠.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생으로서의 출발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예수님의 희생의 정신과 실천도 사랑에 기초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식구들을 돌보는 것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책망할 때에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미워해서 책망하는 것은 안 하는 일만 못합니다. 사랑으로 책망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충고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동기가 된 모든 일에도 방해 공작이 있죠. 오늘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랑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미워함으로 책망하게 합니다. 미워함으로 멀리 헤어지게 만듭니다. 미워함으로 일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미워하고 악한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의 행동은 사랑의 동선이 아니라 미움의 동선, 적대의 동선인 것입니다. 이를 그르치는 동선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동선은 사랑의 동선과는 늘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내용은 더욱더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 아시죠? 인도의 킬커타에서 평생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던 마더 테레사 엄마, 이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사랑하다, 그래도 사랑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도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해라.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정직하면 솔직하면 상처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해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 모른다. 그래도 도와주어라.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어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래도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동물들. 네,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연어, 원앙새, 원숭이, 뭐 물찬제비, 사자 다 나오는데 그 자기 새끼들을 사랑할 때 동물들도 모성애가 있어요. 모성애. 그래서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립니다. 목숨을 다 바쳐서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거죠. 동물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식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는가? 예수께서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거죠. 자,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끝없이 사랑하는 스승이었다 하는 거예요. 끝없이 사랑, 엔들리스 러브, 끝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이었어요. 우리 사람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많죠. 내가 주는 만큼 내가 받기를 바라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결혼할 때에도 결혼 대상자가 뭔가 나에게 유익함이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결혼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해서 무슨 엄청난 부를 누리고 부경을 누리고 이런 조건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끝없이 사랑하는 사랑, 끝없는 사랑, 엔들리스 러브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3번. 그때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채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원하신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가 끝까지 자기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끝없이 사랑하는 사랑, 끝없이 사랑하는 사랑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섬김의 사랑이었어요. 섬김의 사랑, servant love, 섬김의 사랑. 오늘 말씀 보게 되면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선생님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갖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대야에다가 물을 담으신 다음에 한 명 한 명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섬김의 사랑. 여러분, 전쟁 가운데에서 패배자는 그 정복자의 밑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마치 예수께서 패배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패배자의 모습을 취하시면서까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섬겨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사랑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타났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어떤 사랑이냐? 섬김으로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자식들을 섬김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왕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사랑하는 거죠. 자녀가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리고 뭔가 필요가 있을 때 섬김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한 섬김의 사랑을 가지고서 자녀들이 잘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겸손의 사랑이었습니다. humble love, 겸손의 사랑, 예.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데 내가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낮아지고 얼마나 겸손해지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요. 또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기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진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의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그 겸손을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희생의 사랑, sacrifice love, 희생의 사랑. 예. 첫 번째 뭐라고요? 끝없는 사랑. 두 번째는 두 번째가 뭐였죠? 겸손의 사랑도 있었고 그 전에 섬김의 사랑 그리고 희생의 사랑. 예. 예수님은 신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희생의 사랑. 예. 우리가 그래서 희생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희생의 사랑. 희생이 뭐예요? 희생이 뭡니까? 예? 희생이 뭐예요? 희생이 대신 죽는 것, 그것도 희생이고 또 뭐가 또 희생이에요? 희생. 대신 고통받는 것.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사고가 나면 그런 말 하죠. 참사, 뭐 사건, 사태 그러는데 희생이라는 말을 요즘 씁니다. 희생. 이태원 참사, 뭐 희태원 희생,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또 배 사고 나면 희생이라고 말을 쓰고 희생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사실은 이 희생은 뭐냐면 희생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뭔가를 에너지를 값을 치르고 에너지를 쏟는 것 이것이 바로 희생인 것입니다. 희생.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때가 많죠. 희생. 자기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시간을 빼내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희생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런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바쁘셨어요. 왜 바빴느냐? 놀기 위해 바쁘신 것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신 그러한 열심 때문에 늘 바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시간에 대해서도 희생적으로 헌신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 누구인가? 우리의 스승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스승의 날을 보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내 평생에 내가 가장 존경하고 내가 그래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선생님이 누군가를 생각해 봤었어요. 내가 기억나는 내 생애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 스승이 누구인가를 기억해 봤는데 이제 제가 자랐던 그 모교회, 자랐던 교회에서의 이제 그 목사님이 기억이 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의 최고의 스승이 되신다 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또 어떠한 그
그 페이스북에 목사님 보니까 강의가 있는데 뭘 강의했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 훈련.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것을 이렇게 광고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마지막 5번째로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시는 사랑 하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시는 사랑, example love. 본을 보이시는 사랑. 본보기가 되신 거예요. 본보기가 이제 군에 입대하니까 6주간 훈련하는데 그 6주 훈련 가운데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제 막 그 바닥을 기면서 이제 앉은 표복, 낮은 표복으로 막 기어가면서 이제 그 전투 훈련하는 것이 힘든데 그때 한 조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달려가고 막 기어가고 누워서 기어가고 하면서 본을 보이는데 모든 그 훈련병들이 박수를 쳤어요. 너무나 빨리 자기 팔이 까지든 말든 그냥 막 갔다 오는데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프로가 잘해요. 그래서 박수를 쳤는데 바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들도 섬겨라. 이렇게 겸손해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희생적으로 섬겨라. 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본을 보여주시는 사랑, 이러한 사랑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끝없이 사랑하는 사랑, 섬김의 사랑, 희생의 사랑, 그리고 본보기로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예수를 우리의 참된 스승으로 인정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임을 인정하시고 한 주간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사가 있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요 교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선생님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섬김의 사랑과 희생적인 사랑과 본보기로서의 사랑, 겸손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